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김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하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제 세 가지 하나의 비유를 들고요. 이제 관통하는 거죠. 결혼하지 말라, 장례식에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잔치에 가지 마라. 왜냐하면 어차피 다 의미 없는 짓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그냥 길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일단은 이거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이거 백성에 가서 전해라. 이 비유를 가지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큰 재앙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된다고 넌 그렇게 입만 열면 저주를 하느냐라고 묻거든. 너희가 이제 너희 조상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반복적인 예레미야의 말씀이지만 이게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조상들의 죄 그리고 이제 조상들보다 더한 현재 우리의 어떤 그 죄 이런 것들을 지금 바라보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 공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요. 역사관에 따라서 어떤 누가 또 서술한 역사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이제 올바른 역사관 그러니까 사람마다 역사관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언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예언자들의 어떤 정신과 이 당시 때 이제 약간 비판적인 그 신명기적 역사라는 그런 정신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상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게 뭐 이제 소위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뭐 말은 어려운데 신명기에 보면은 네가 말 잘 들으면 복 받고 그렇지 않으면 뭐 벌 받을 것이다, 저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어떤 그 관점,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관점과 약간 이게 좀 다르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예레미야 같은 어떤 그 예언자들은 약간 미래를 전망하고 그리고 이제 역사가들은 과거를 회상하니까 근데 결국 그거는 그
시간적인 관점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전망이냐 아니면 회고냐 이런 차이지 결국에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전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했는가? 우리가 역사를요 그 편협하게 배우면 항상 뭔가 이 특정한 그 관점에 따라서 역사를 다 그렇게 좀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렌즈가 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글라스 낀 사람들은 약간 다 좀 이렇게 햇빛이 차단되게 보이겠죠. 그리고 뭐 돋보기를 쓴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약간 이제 뭐 작은 글씨가 크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모든 사람은 완벽하게 공평한 어떤 렌즈를 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 전체와 공정한 어떤 잣대 이거를 소위 말해서 전지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언제나 제한적인. 물론 자기네들이 제일 대단한 관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뭐 역사가들이나 철학자들은 항상 이제 내가 보는 관점이 제일 최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만 뭐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통찰력은 있어도 걸러들어야겠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이제 다른 관점들과 우리가 상호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의 관점만 더 배타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집할 게 아니라 다른 관점들과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과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미래를 전망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권선징악은 단순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관점이에요. 권선징악.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기준은 인간의 양심이라든지 아니면 시대적인 어떤 그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보다는 율법에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제 율법보다는 어떤 뭐 은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대조를 하다 보니까 율법이 좀 비하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율법은 굉장한 규칙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근원적인 원리들 지금 현대에도 여러분 필요한 어떤 그 인권이라든지 뭐 생명 존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성이라든지 공공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율법에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여러분 우리 이 지구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현대와 저 소위 말해서 이 고대 종교는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할 뿐이지 사실은 거의 가깝습니다. 굉장히 밀접해요. 한 뭉태기로 묶어도 돼요. 진화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의 어떤 그 가르침이 아직까지도 통용될 수밖에 없는 거는 굳이 비유하자면 아직 우리가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뭐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야 뭐 엄청나게 발전을 하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가치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안 변하더라고요. 적어도 저는 그 정도면 뭐 어떤 상대적인 영원성은 뭐 증명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에 여러분 그 코어가 뭡니까? 예레미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일 코어로 생각한 율법이 여러분 그 토라에 있는 것이고 토라의 핵이 뭐예요? 예언자들은 제사법 같은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언자들이 지금 여기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게 어떤 그 출애굽기의 그 원초적인 어떤 계명, 10계명이 어느 정도 다듬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10계명, 이 10계명이 진짜 코어란 말이에요. 코어. 그러니까 10계명을 보게 되면 사실 또 외우기도 좋죠. 하나님의 율법의 이제 핵심이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의 그 원리를 보게 되면 정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이건 여러분요,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진리 추구하지 않고 다른 걸 쫓아간다는 거. 주로 뭐 쫓아가는 게 이제 자기 욕심이죠. 죄를 쫓아가는 거.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제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10계명의 원리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또 압축을 잘 해주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은 결국 어떤 영원한 진리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보편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결국 사랑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미워하지 말고.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그 벌이 어떤 그 악에 대한 그 처벌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다.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시면은 이제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는 분.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원수를 사랑해라. 아주 이제 강렬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추라는 말은 오늘날 현대식으로 제가 쉽게 표현하자면 인권 존중을 하되, 그러나 그렇다고 온갖 범죄를 다 저질러도 잘한다 박수 쳐주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도 아니고 뭐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거는 악을 장려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그래서 두 개 다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런 관점이 마치 너무 시시해 보이고 뭐랄까 좀 세상을 설명하는데 제대로 된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끝까지 권선징악의 관점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악은 사라져야 되죠. 그럼 나쁜 게 세상에 계속 뭐 존재해서 뭐 좋겠습니까? 이게 뭐 그럼 무엇이 나쁘냐 또 이렇게까지 뭐 어렵게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딱 봐도 나쁜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죄다.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괴롭히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게 여러분 뭐 도대체 우리 인류사에서 무슨 조화를 이루겠어요? 아무것도 못 이뤄요. 그거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서 진짜 이 착하게 사는 게 의미가 있고, 정말 악이 벌을 받는가, 악이 진짜 어떤 이 정의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실현되고 그런가 의심이 들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도 뭐를 가르치냐면은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느냐, 그리고 지금 너희가 어떤 상황이 있는가, 그리고 너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죠. 단순히 너희가 죄질을 저질렀잖아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됐나 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좀 더 형편없다. 그러니 아예 그냥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요즘은 잘 말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 사회에서 우리가 정의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말하려면은 우리 스스로 좀 막 뭐랄까요, 완벽한 의인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정의롭게 또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얘기해봤자 네 눈에 들보나 빼라, 남의 눈에 티끌이나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레미야의 어떤 그 괴로움을 우리가 이제 그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드린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고 힘내서 기분 좋게 평화롭게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관점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관점에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기독교의 관점 혹은 뭐 이 성경의 관점에 따르면은 선한 것이 승리하고 악한 것이 패배한다. 이거를 믿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세상의 원리를 그렇게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역사관을 우리의 것으로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과거를 바라보고 또 미래를 전망할 때 항상 선의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성경적 관점 혹은 기독교인의 역사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역사 속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또한 그것을 구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의 궁극적 승리를,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믿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이렇게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어진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보람도 느끼시고 무탈하고 정말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곳으로 신속하게 응답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